우리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굉장히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데 또 요한복음 17장도 그렇고 18장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주님이 우리들한테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들을 계속 반복해서 좀 들으시면서 완전히 소화를 하셔서 여러분들 속에서 막 하나님 말씀이 막 작동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오늘 제목이 천국의 서기관과 적그리스도의 영인데요. 이거 한번 보시면은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셔가지고 제일 먼저 간 곳이 가야바가 안나스의 집이에요. 거의 안나스가 이 시대에는 유대인들 중에서는 최고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대제사장을 지가 막 좌지우지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대제사장으로 있다가 자기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시키고 막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실질적인 이 권력자,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높은 자라 하면은 바로 안나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셔가지고 안나스의 집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안나스한테 먼저 신문을 받으시는, 지금 안나스하고 예수님하고의 대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대화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안나스는 우리가 이거 굉장히 좀 특이한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안나스는 세상에서의 대제사장이에요. 육적 세계에서의 대제사장인데, 본래 하나님이 모세한테 성막을 주실 때에 이 성막은 어떻게 주셨는가 하면은 모세가 하늘에 있는 그 하늘 설계도를 전부 다 보고, 그 다음에 이 본 것을 부살렐하고 오홀리압한테 알려줘가지고 그대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아론과 그의 아들들한테 기름을 부라고 해서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대제사장.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이 있어요. 하늘의 성전이 있는데, 이 세상에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늘나라 육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웠죠, 사실상. 그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인데, 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육적인 성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육적인 성전 여기 지성소 요 안에서 내가 너희들 만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육적 성전이고, 본래 하늘의 성전이 있어요. 영적 세계 하늘 보좌에 하늘 성전, 하나님이 좌정하신 그곳 성전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보고 본따서 만든 것이 바로 성막의 이런 모양입니다. 여기 지성소가 있고, 여기 지성소, 성소 이렇게 갈라지는 요런 것이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대제사장은 바로 이 성막에서 또는 성전에서 무엇을 주관하느냐 하면은 죄 없이 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하는 제사를 주관하는 자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뭘 받아야 되는가 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임명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임명장. 본래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직분인데,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사람한테 맡길 때에 그 기름을 이렇게 부어 가지고
이렇게 그 임명장을 주는 거죠. 임명을 하는 거예요. 나 대신에 네가 이것을 하여라. 이렇게. 그 임명장을 받은 대제사장하고 지금 이제 하늘의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대제사장이죠. 진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세상에 와가지고 하늘에 있는 하늘에는 본래 대제사장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멜기세덱이었죠. 멜기세덱이었는데 이 멜기세덱에서 그 이후에 그 순번을 따라서 되신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에 있는 천국의 제사장, 진짜 참 그 영적 하늘, 헤븐에 있는 그런 그 성막, 모세가 그 하늘에서 보았던 그 성막의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세상의 대제사장하고 예수 그리스도 진짜 하늘의 대제사장하고의 만남이에요. 이게 오늘 이 장면이 그런 만남이에요. 그러면 본래 여기 세상에 있는 이 그 성막의 대제사장은 본래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을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대제사장이 하늘에 있는 진짜 제사장, 이거는 모형의 제사장인데 모형의 제사장이 진짜 제사장을 죽이는 기가 막힌 그런 신문하고 죽이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겠는가? 이게 참 하나님이 이 성막을 주시고 이 성막에서 대제사장의 그 기름을 부어가지고 대제사장을 삼았는데 왜 이렇게 너무 안 맞게 되었는가? 하늘나라를 하나도 모르는 자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버렸느냐면은 완전한 제도주의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이들이 완전한 제도주의에 빠져버려가지고 이 제도, 거대한 시스템이죠. 이 거대한 시스템이 자기를 보호해 줄 줄로 알고 그 시스템 속으로 사람들을 다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범죄를 하게 되면은요,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람은 이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면은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만들어 가지고 입었어요. 이게 뭐냐면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사람한테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두려움을 지금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극복을 하려고 했는가 하면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극복을 하려고 했어요. 그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극복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시스템 속에서 이 시스템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하나님처럼 생각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 여기에 있는 이 제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자기네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완전한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거죠. 그들이 만들어낸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그들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참 그 제사장이 왔을 때에 그 제사장을 보는 그러한 완전한 맹인이죠. 이게 그냥 완전 100% 맹인이 되어가지고 영적 세계를 하나도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영적 세계를 하나도 보지 못하는 기막힌 일들이 여기서 펼쳐진 겁니다. 우리가 그걸 지금 여기서 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도주의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 피라미드 조직에서 정점을 차지한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안나스였구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종말에 어떤 때가 있겠어요? 종말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뭐 지진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 해와 달이 뭐 없어 이게 빛을 내지 못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
지금 안나스라는 사람이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가 하면은 이 거대한 시스템의 정점인 하나님의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죠. 이미 종말이 시작되어 버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모셨을 때에는 이미 종말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가 시작된 요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자들은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따라가는 거기에는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제도가 있는 제도주의를 따라가는 데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이런 거대한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 시스템을 따라서 왕창 가게 된다? 그럼 그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하면은요, 이 거대한 시스템에는 개인은 뭐가 되어버리느냐 하면은 부속품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속품. 거대한 시스템 속에 개인은 부속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천국은 어떤 것이 천국입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입니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한 사람 속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속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 성령님이 이 사람한테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면은 하늘의 말씀을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사람을 통해서 흘러내려 보내는 것, 신령함이 그를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것,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했어요. 각자 다 신령함이 다 흘러가요. 각자 신령함이 다 흘러가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대로 부속품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교회가 조직화가 되어버리고 교회가 시스템화가 되어가지고 시스템이 굴러가듯이 굴러간다? 그러면은 그 속에 잘못된 하나님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 꼭대기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조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조직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세상 방식대로 가르쳐서도 안 돼요. 세상 방식으로 교육을 해서도 안 돼요. 오늘 나오지만은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딱 얘기해요. 제가 이거 요한 1서를 이번 새벽에 쭉 읽으면서 새로 이제 저한테 이게 보여진 것인데, 이게 이런 게 있었나? 옛날에 볼 때는 뭘로 봤는데, 이게 이런 게 여기서 나오네? 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성령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성령님하고 동행하시라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같이 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절대 부속품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게. 그래서 교회의 어떤 이게 세상처럼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거대하게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가려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사단이 바로 거기에 올라타게 된다는 겁니다. 사단이 올라타는 게 사람 생각을 올라타는 거죠. 사람이 왕이 되어져 버리면, 그러면은 이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한 개인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이 개인에게서 신령함이 흘러간다 그랬잖아요. 이 신령함이 흘러가가지고, 이 신령함이 지난주에 나온 것이 신령함이 흘러가서 사람한테 옮겨지게 되면 사람은 이 신령함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자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물한테 신령함이 옮겨지면은 그냥 원타임으로 끝나버리지만, 바울의 손수건 같은 것이 신령함이 옮겨지면은 이 신령함 바울의 손수건으로 병자들한테 갖다 대면은 병이 나사버리는데, 두 번째는 안 나사요. 이게 신령함이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신령함이 사람한테 옮겨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무궁무진한 신령함이 그 속에서 일어난다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신령함을 옮겨주려고 그러면은 사람한테 옮겨주면 안 되고 사람한테 옮겨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 지난주에 나갔던 말씀이죠. 바로 이런 이 제도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너무 예수 그리스도하고 지금 대제사장하고 대제사장이 만났지만 그 차이가 너무너무 크게 나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인데, 이 세상의 대제사장들하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이 이제 죽어버렸어요. 이게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 순번은 누구냐 말이에요. 그 다음 순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통을 잇는 그 다음 하늘나라의 제사장들은 누구인가? 그 다음 순번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이 하늘나라에는 하늘 보좌에 그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에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 순번은 누구인가? 그 다음 순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제자들한테 바통을 넘겨주고 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순번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해서 세상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진행되어 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요, 기름 부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은 전부 다 기름 부음을 다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요, 하늘나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임명장을 받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 임명장을 받은 것을, 기름 부음 받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에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늘나라로부터 임명되어져 버리는 무엇으로 임명이 되느냐 하면은 천국의 서기관으로 임명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서기관, 하늘나라 헤븐에 있는 서기관. 천국의 서기관들이 뭐냐면 공무원 아닙니까? 천국의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공무원으로 임명이 된다는 거죠. 공무원 임명장을 준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서기관에 의해서, 이 공무원, 천국의 공무원에 의해서 뭐가 운영이 되는가 하면은 천국이 운영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경영하고 운영을 할 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전부 다 대통령에서부터 쫙 공무원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운영되지 않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바로 천국의 공무원들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데 그 천국의 공무원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천국의 서기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서기관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천국의 서기관들은 그 곳간에서 마치 집주인처럼 자기가 곳간을 맡은 주인처럼 천국의 서기관들은 그 곳간에서 옛것하고,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거죠. 옛것하고 새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옛것이 무엇인가? 이거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록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말씀. 새 것이라는 것은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들, 이런 것들. 그래서 구약하고 보약, 이 신약, 이게 옛것과 새 것을 내어오는 그러한 자들과 같다. 천국의 서기관들이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하는 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게 하늘 곳간에 있는 그 곳간에서 영적 양식을 거기서 퍼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의 그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제자들을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을 선택해가지고 이 제자들한테 무엇을 선택해서 무엇을 시킨 것이냐면요, 교육을 시키신 것입니다.
하늘나라 교육을 시키신 것이죠. 예수님도 세상 방식으로 교육을 시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님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그대로 딜리버리하고, 그냥 육체에 계실 때는 just deliveryman이 돼가지고 딜리버하고 끝났어요.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시킨 겁니다. 천국의 이 서기관들을. 이게 그래서 보시면 그 다음에 보세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대제사장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다. 자,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성전에서 내가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이것은 무엇을 가르친, 이게 뭐와 같은 것인가 하면은요, 실상은 이들한테, 그때는 몰랐겠지만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교육시킨 거 아니겠어요? 공무원 교육시키는 거. 공무원 교육. 니네들이 진짜 천국의 서기관들이 좀 있으면 되는데, 천국의 서기관이 된 자들은 천국의 서기관들의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천국의 서기관 교육을 시킨 다음에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령님이 이제 각자의 사람들 속에 딱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교육시켰던 그것이 하늘나라 곳간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늘 곳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있었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의 그 천국의 서기관으로 임명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요한 1서에 보게 되면요, 요한 1서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인데, 사도 요한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거의 이제 죽기 전에 얘기하는 그런 내용인데, 너희들은 거룩한 자에게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이렇게 말해요. 거룩한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모르는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모르는 것이 없느니라, 이거 요한 1서 2장 20절에 나옵니다. 진짜 거기 찾아보세요. 모르는 것이 없다고 딱 얘기해요. 천국의 서기관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 세상의 공무원이 되면 세상 공무원들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대통령 공무원 되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국회의원 공무원이지만 별정직 공무원이죠. 공무원이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공무원들도 맨날 공무원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뭐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가끔 저도 가보긴 하지만 뭐 제대로 하겠어요? 앉아서 놀기만 하지 그냥. 이런 그런 공무원 교육을 받는데, 하늘나라 공무원 교육은 틀리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공무원들은 이게요,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서 모르는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다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사람들로부터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하늘나라의 운영은 좀 너무 특이하게 운영되는데, 뭔가 알고 운영한다는 거죠. 천국의 서기관들은 하늘나라를 운영할 때, 하나님은 천국의 서기관들을 임명하실 때 그 서기관들한테 모든 걸 다 알려줘 버린다는 겁니다. 다 알려주고 하늘나라를 운영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그 27절에 가면 또 특이한 게 나오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렇게 천국의 서기관 된 자들은, 이렇게 천국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이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늘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들어갔다면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목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럼 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그냥 지가 성령님으로부터 깨달았던 것을 여러분들한테 그냥 전달하는 전달자예요.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진짜 그 속에 제가 이렇게 전달하면은 전달하는 거에 따라서 그 속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성령님이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사람한테 교육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늘나라 공무원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자가 있는데 그 가르치는 게 있는데 누가 가르치느냐 하면 그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름 부음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건 임명장이라는 거죠. 하늘의 공무원 임명장, 이 하늘나라의 공무원 임명, 천국의 서기관 임명장, 천국의 서기관 자격, 서기관 자격이 있는 이것이 그들을 가르친다. 그 말은 뭐냐면요, 임명장을 받았다는 것은 뭔가 그에게 맡겨진 하늘나라의 임무가 있다는 것이죠. 이 임무 때문에 하나님이 그한테 안 가르쳐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이것을 꼭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직접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 임무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나라의 이 거대한 이 기름 부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이것은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거 진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그런 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옛날에 다 끝났어요. 이게. 우리 이 시대에는 어떻게 운영되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찮게 절대 취급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들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왕성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늘 지식을, 하늘에 있는 하늘의 말씀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똑바로 알고 그냥 주일날 교회에 들락날락 하려는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우리 그냥 주일날 교회 들락날락 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냥 교회 들락날락 이것만 하면 내 의무를 다 채우니 헌금 내락하는 거 내고 의무를 다 채우니 요 교회 나올 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세상에 나와서는 그냥 그대로 또 세상 방식대로 사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절대로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똑바로 아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뚜렷해요. 이게 저도 새벽에 요한일서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진짜 그렇구나.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모르는 게 없는 자들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모른다고 하면 안 돼요. 몰라요. 이건 대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르는 게 없다고 딱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것을 안다고 하니까. 그 말이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모든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친 것은 은밀하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한 것은 이미 그때에 우리한테 공무원 교육을 시켰구나 하는 것. 천국의 공무원 교육. 우리는 천국의 공무원들이다. 그걸 시켰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내가 사람들한테 말했는데 네가 그거 하나도 모르고 앉아 있으니,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네가 진짜 천국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앉아 있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인가. 그러면서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하더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여러분, 시스템 속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요,
지금 시스템 하에서 대제사장이 여기에 있죠. 이 시스템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들어갔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하찮은 부속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부속품이 되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치는 이 진짜 왕인, 진짜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손으로 치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 속에서 유대교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시스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더니 이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을 치는 최고의 왕이신 그 유대인의 왕을 치는 그런 일들, 손으로 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이들 자기 시스템에 가는 쪽, 그 시스템이 향하는 쪽에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침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한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얼마나 잘못된 시스템인가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는데, 옳은 것을 말하는데 옳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치니까 이 시스템이 거짓 시스템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완전한 거짓이구나. 그래서 사람이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시스템, 사람이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제도,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실상 세상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제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여기서 뭐 어떤 소득이 없어서 이제 대제사장, 이제 그 당시에 가야바죠. 자기의 사위한테 보내는 겁니다. 가야바한테 보내서 가야바가 빌라도 법정으로 데리고 가게 되어지는 이런 거 남아 있는데, 바로 그 전에 또 있었던 이야기 하나가 여기 또 등장을 해요. 그게 뭔가 하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안나스의 집에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나스의 집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같이 이제 불을 쬐고 있었는데 같이 불을 쬐고 있던 사람들이 너도 그 사람 저기 있는 저 예수하고 같은 파가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것이 역시 요한 1서에 보게 되면은 뭐 적그리스도가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적그리스도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뭐 목배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막 쫓아가는 그런 적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엔타이크라이스트라는 것은 반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엔타이크라이스트인데, 그거는 뭐라고 하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는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인하는 영.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영을 엔타이크라이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누가 부인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부인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까? 나는 죽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를 죽여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전에 얘기했어요. 바로 전에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네가 다 굴기 전에 나 3번 부인한다. 근데 그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베드로 속에 있는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베드로 속에 있는 세상의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한테는 이런 세상의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이 아직까지 베드로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 사람은 성령을 받기 전에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내려와서 진짜 베드로 속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진짜 참 베드로가, 이름대로 참 베드로가 탄생하기 전에는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엔타이 크라이스트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은 이와 같이 두 사람의 베드로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베드로라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드로, 그 오순절 다락방 이후에 3,000명을 변화시킨, 한 번 설교해가지고 3,000명을 변화시킨 그 베드로, 그 다음에 5,000명을 또 변화시킨 그 베드로, 성전 미문을 가면서 긍과하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는 베드로. 이런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 그 베드로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진짜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진짜 베드로고, 여기에 있는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 베드로는 세상의 영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세상의 영인데, 이거는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거 같이 못 박아서 여기 다 같이 묻어버린 겁니다. 베드로의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세상을 갖다가 십자가에 묻어버렸다. 그래, 그게 물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갈 때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다가 나의 세상의 영을 거기다가 딱 그냥 같이 장사 지내버리는 것, 이게 바로 물세례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고 났더니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베드로한테 성령이 딱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탄생되었기 때문에 푸뉴마에 의해서 영이 탄생된 거예요. 영에 의해서 난 것은 영이요, 육에 의해서 난 것은 육이니, 이런 말 있잖아요, 로마서에.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탄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입니다. 우리의 세상은 십자가에 죽어버린 거예요. 베드로의 세상이 십자가에 죽었듯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람한테는요,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한테는 이 두 가지가 다 실상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감지하는 것이 옛사람의 나를 십자가에 죽었다고 선포를 했는데 십자가에 죽지 않은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것. 여러분, 여기 이거 쳐다보세요. 여기 쳐다보게 되면요, 영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기는 천사가 쫙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거 안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실상이라고 얘기해요. 천사가 쫙 차 있는 게 그게 실상이다. 근데 보이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사실상 허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체는 사실상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감지하는 여러분들의 여러분 자신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상형,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엔타이 크라이스트를 따라가지 말아라. 그 세상을 절대 따라가지 말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안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나한테 그게 감지가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나가 아닙니다. 이건 죽은 나예요. 죽은 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행실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행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오만 나쁜 짓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로 이것이 나를 묶어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 죽은 행실이고 죽었기 때문에 실상은 나의 행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행실은 진짜 새롭게 태어난 나, 이것이 진짜 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감지가 됩니까? 내가 감지를 하려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지해야 따라갈 거 아니겠어요? 감지가 되는 것은요, 내 속에서 성령님이 왕성하게 활동을 할 때예요. 성령님이 왕성하게 활동을 딱 하게 되면은 내 속에서 진짜 내가 감지가 되기 시작해요. 진짜 하나님을 좋아하는 나, 말씀을 좋아하는 나, 말씀을 막 따라가고 싶어 하는 나,
이런 것들이 막 감지가 되는 겁니다, 내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훈련하는 것이 바로 묵상인데, 말씀 묵상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은 이런 진짜 내가 내 속에서 감지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하시라는 거예요. 감지가 되면 그러면은 그 나라는 자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요 얼마나 이게 거룩한 자인지 몰라요. 정말로 이거는 최고의 아들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주시하고 있는 것은 이 아들을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들을 주시하면서 이 아들이 최고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하늘에서 지금 이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신 그곳에 이 아들이 그 위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서 있게 되는 그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은 이 내 속에 있는 진짜 나를 감지하시라. 그 진짜 내가 바로 이게 말씀 묵상을 통해서 감지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 속에서 막 활기차게 움직이면은 그러면 이 사람들 이 아들을 통해서는요 여기서 신령함이 막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 신령함이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속에서 막 신령함이 막 나가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한테 신령함이 나갔을 때 오병이어의 이적 이게 오병 물고기 5개하고 보리떡 2마리에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딱 하늘에 축복을 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떡이 이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신령하게 되어버려가지고 그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예요. 현실의 세계에서 이 신령함이 흘러나와가지고 딱 띄워주면 또 생기고 5,000명을 먹이는 목적이 달성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그런데 이 신령함이 물건에 묻지 아니하고 사람한테 묻어버리면 사람이 신령하게 되어져 버려요. 그 속에서 막 신령함이 막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에도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무슨 이슬람 성전에도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절밥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제사를 드리는데 가서도 우리가 이게 제사 그 자리를 갖다가 신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 자유가 있는 겁니다. 제사를 드릴 때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 안 드리고 내가 서 있겠습니다 하면은 거기서 좀 여기 한번 먹어봐라 이거 밥인데 제사밥 그러면 그럼 이제 먹을 수 있겠나 저거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신령함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에는 신령함이 쫙 나가기 때문에 절대 그런데 여러분들이 위축되지 마시라. 이게 우리한테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우리한테서 나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세상에 그 의미를 사람들이 무여해가지고 그렇지 거기에 혹 부정한 귀신이 있다 한들 우리가 그거를 그냥 정화시켜버리면 그 귀신 거기서 꼼짝 못해요. 죽어요. 우리가 빛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나라 공무원으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신령함이 흘러나와가지고 세상 속된 것을 정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마라의 쓴 물을 갖다가 단물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소산이 익지 아니하는 그러한 그 물 근원이 잘못되었기 때문인데 거기에다가 엘리사가 소금을 갖다 뿌리지 않습니까? 소금을 뿌렸을 때 물이 정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그런 이 능력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이 신령함이 퍼져나가기만 한다면 그러면은 이런 세상에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신령함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위축되지 마시고 세상에 위축되지 마시고 세상의 어떤 환경 시스템에 위축되지 마시고 내 속에 천국이 그냥 흘러나가는 그러한 존재다 하는 것들을 아시고 누구한테 내가 누구한테 배움을 받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한테 요청만 하게 되면 그거 주신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